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 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행적 기억하십니까? 보면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까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갔습니다. 룻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야.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고 애니야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어서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은 고넬료와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야기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다 보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직분들도 좀 어렵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치카 집사님이 맨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어른 양을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린 양을 어른 양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그 이해하는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대에 대한 이해, 나오는 지명, 인명,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는 교회 처음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깊은 관심의 성경에 있지 않은 사람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것이 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라도 조선 왕조 실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당시 인명, 지명, 배경 잘 모르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1권이 뭐예요? 태조실록이죠. 태조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태조실록 1권이 1392년, 맞죠? 1392년 7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6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조선왕조실록은 제일 길어봐야 600년 전의 이야기고, 성경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요한계시록 쓰여진 다음부터 가면은 19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늘 보면 지명이 나와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가이사랴입니다. 이 지명에 대한 설명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원래 이 지중해 연안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어요.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족 속이에요. 이두메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그 당시에 있던 초라한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거대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19년부터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주후 4년에 죽는데 그때까지 계속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후에도 계속 재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도 성전은 재건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성됩니다. 성전 재건과 함께 거론되는 업적이 이 가이사랴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주전 22년부터 주전 10년까지 12년에 걸쳐서 이 가이사랴를 건설해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한테 바치는 도시로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 황제의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칭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큰 제국을 다스렸는데요. 보면 이탈리아, 로마 있죠. 이쪽이 어디예요? 유럽.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있고, 이쪽이 터키 있고, 이쪽이 아시아. 여기가 애굽이면서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세 개의 대륙을 큰 영토를 차지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이걸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들 사이에서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하고 교통이 중요한 게 항구가 돼요. 이 로마로부터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올라오고 그러세요. 이 땅으로 올라오래 봐요. 이거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근데 배 타고 오면 이렇게 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유대인 지역에는 요빠라는 항구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새롭게 국제적인 항구를 헤롯이 건설하려고 해요. 황제에게 바치는. 그래가지고 이 가이사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바람이 세고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항만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공으로 바다에 돌을 메꿔요. 그래서 최초의 인공 항구를 헤롯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유적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돌로 메꾼 겁니다. 바다를 메꿔서 그렇게 인공 항구를 만들고, 그리고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식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려면 먹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끌어옵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이걸 도수교라고 말하는데, 보면 요 위가 수롱고예요. 물을 끌어오는. 그래서 이 가이사랴가 갈멜살 기슭에 있는데 갈멜살에 있는 수니샘으로부터 쭉 물을 다리로 만들어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갈멜산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 해변까지 끌어오는데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높이를 1km당 거의 보니까 20cm씩 낮췄대요. 그래서 전체 높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160cm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높이 차이가. 그러니까 고도를 이용해서 쫙 몇 킬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위에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리고 헤롯은 인공항구, 도수교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노마인들을 불러와야 되고 노마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요. 야외의 원형 경기장. 지금도 이게 재건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노래 한 곡씩 여기서 서서 부르죠. 아무 마이크도 없어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너무 잘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4,000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을 원형 그 극장을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배너에 보면 전차 경주하잖아요. 이렇게 전차 경주할 수 있도록 이게 만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도 만들어요. 물이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공중 목욕탕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또 그 뭐냐면 헤롯의 궁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궁정에 유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랑 몇 가지 유적 남아 있고 요 앞에 보면 인공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장 딸린 그 궁정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이게 상상도인데요. 그 당시에 상상도. 그래서 보면 여기가 원형극장, 여기가 그 야외 그 전투 경기장 뭐 이런 거고, 여기 헤롯의 궁전이고, 여기 앞에가 그 인공 수영장이고, 여기에 가운데가 있는 게 뭐냐면 신전, 황제의 신전. 그리고 요게 방파제랑 이렇게 만든 거죠. 성이랑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공 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의 가이사라의 지도예요. 구글에서 보면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원형 극장, 여기가 거기 야외 전차 경주장, 여기는 주차장,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항구 만들었던 요 항구 방파제랑 있고, 여기가 헤롯의 터, 그리고 여기 앞에 있고, 여기가 수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로마 시대 또 하나 쌓아가지고 수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이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헤롯이 주후 4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이 헤롯의 뒤를 이어 영토를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보면 세 아들, 여기 아켈라우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이쪽 지역을,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렇게 이 지역을, 원래는 헤롯 대왕이 다 다스렸던 지역인데 이거를 세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리게 되고, 이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여기 보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이둠의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려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폭정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주후 6년에 아켈라오가 파면돼요. 다른 데 유배를 가고, 이 지역을 이제 누가 다스리냐면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총독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공생애에 보면 이 유다 지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행정 수도가 가이사랴입니다. 총독이 머물러. 그러다가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유대인의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다 모이는데, 모여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절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 십자가형을 선도하냐면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좋고요. 총독 그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1년 이 가이사랴를 발굴하다가 빌라도의 이름이 그 새겨져 있는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석 속에 문자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전에 지워졌는데 본티우스 필라투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남아있죠. 우스하고 필라투 이렇게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마 제적 기간이 되어 있는 이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고 가이사랴에는 그때 발견한 장소의 복사본이 비문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가이사랴를 대단히 중시해요. 성경에서 이 가이사랴가 기록된 데는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가이사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구절이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전도한 후에 헤어져서 여러 소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면서 8장이 끝납니다. 빌립이 전도 그게 가이사랴에서 일단락되는 거예요. 빌립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갔다가 형제들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고향으로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사울 이야기도 일단락돼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누따에 갔다가 다시 요바로 갔다가 요번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이사랴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랴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핵심이 가이사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민족적으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사건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 온 집이 구원받은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0장 11장에 거쳐서 이것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보면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군대에서 가장 큰 단위는 군단입니다. 군단에는 6,000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군단 안에는 10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에는 백인대 6개씩 있어요. 그 백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인 거예요. 100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교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똑같은 백부장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는 뭐냐면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군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만 이루어진 군대, 정예 중에 정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본인들만 이루어진 군대도 있지만 정복하면 그 사람들을, 옛날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을 세워다가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역시 총독 직속의 그 부대의 장교였던 것이죠.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경건을 엄숙하다, 그리고 뭐 조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래 그 의미는 바르게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는 것인데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 바르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건은 경외와 함께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른 경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 이 삶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번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 수도 있어요. 한번 은혜 받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다 보면 백성을 구제할 마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0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전 6시를 0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들의 시간을 보면 이 9시쯤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가 됩니까? 어렵죠. 9 더하기 6이 오랜만에 하려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뭐가 됩니까? 15시가 돼요. 그럼 뭐예요?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오후 3시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꿈이나 황홀결 중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66권으로 정경으로 확정된 후에는 더는 환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환상이나 이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예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조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내 신학적이나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렵고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상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죄성은 그것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존재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예요. 이번 주에 북한에 김정은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김정은 찾기를 시작했어요. 김정은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와 영상 그런 것들이 막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몇 개가 왔어요. 김정은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볼 때는 그 현상이 진짜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분명히 가짜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현재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라고 염려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자랑스러워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상을 통해 계시를 구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돼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보는 것, 우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며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며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막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시겠습니까?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도와 구제가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구제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제단에서 드려지는 금향로에 이 향을 피우면 향기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연기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그 소리가 하늘에 있는 처소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요. 요나서 1장 2절에서는 큰 성읍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에 거기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 기도,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이방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달리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기도하지만 그것이 상달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셨어요. 이사야 58장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삶 속에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주먹질하면서 금식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는 자기 욕망을 위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금식하는 것만, 우리 기도가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세상 쾌락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사라지는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기도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도 기억하셨어요. 성경은 고넬료의 구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 22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옆에 같이 앉았으면 한번 칭찬해 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부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이 최고예요. 고넬료는 가까운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존경받으며 인정받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곁에서 그를 지켜봤더니 그는 진짜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는 원수예요. 특별히 폭력으로 자신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데 앞장섰던 로마 군인, 그것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며 그것도 백부장인 고넬료는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바꿉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와 함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말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